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와 반대되는 말은 뭐냐? 종의 멍에. 종의 멍에.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자유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결박. 결박을 어떤 것에 결박을 당하고 어떤 것에 묶임을 당하고 어떤 것에 속박을 당하고 반디지, 영어로 반디지라고 그러죠. 반디지. 그래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와 반대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주셨냐? 이 자유를 언제 하나님이 처음 주셨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처음으로 자유를 주신 게 언제인지 알아요? 혹시 아는 분?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세요. 2장 16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자, 거기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임의로 먹되라는 그 말이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You are free. You are free to eat out of any tree. You are free to eat out of any tree.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가 있는 과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를 주셨는데 그 나무를 모든 어떠한 나무의 열매도 너가 You are free라는 거예요. Free. You have freedom to eat out of any tree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아담과 하와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 wonderful gift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열매를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Our God is the God of freedom.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강제를 당하거나 강요를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absolute sovereignty of God,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하든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자유롭게 성취해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God's quality, God's characteristic, divine attribute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quality예요. 그게 freedom이에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freedom을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너는 enjoy your freedom. 알겠죠? Enjoy your freedom. 너의 자유를 누려라. You are free to eat out of any tree. 어떠한 나무라도 너는 마음껏 따먹어라.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within a bound, within a limitation, 어떤 한계 내에서 자유를 주는 거야.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자유예요. God's freedom is limitless. God's freedom is unlimited. God's freedom is infinite.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limitation이 있어, limitation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within a constraint, within a limitation, 어떤 한계 속에서 within a boundary, 어떤 경계선 속에서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어떤 자유여야 되느냐면 within the boundary of obedience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예요. 알겠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야. 한계 내에서의 자유.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한계 내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니까 결국 뭘 잃어버리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프리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프리덤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자유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결박되게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뭐에 결박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죄에 결박되어 죄에 속박되어서 이 땅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죄의 노예, 죄의 결박, 죄의 속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죄의 결박이 되고 두 번째 뭐냐? 죄의 결박이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의 종이 되느냐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망의 종이 되었다. 자, 첫 번째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결박에 묶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종이 돼서 사망의 결박에 묶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의 종이 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었는데 그 뱀은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존재거든.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죄의 노예, 죄의 종, 사망의 노예,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그 다음 또 무엇의 종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의 결박에 갇혀 있을까요? 인간은 지옥의 결박,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결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마귀의 결박, 그 다음에 지옥의 결박에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내 정체성, 내 정체성에 대한 오해, 잘못된 정체성, 나의 잘못된 정체성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오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체성, self identity, 잘못된 자기 정체성의 노예가 되고 결박이 되고 속박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그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우리에게는 모든 결박을 풀어서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오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는 구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건 뭐냐? 성령 역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해봅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You are not guilty any longer. 너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야. 너는 무죄. 너는 righteous예요. You ar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만큼 You are as perfect as Jesus. You are as holy as Jesus Christ. 예수님만큼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님만큼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켰어요. 물론 우리를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권세와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소욕과 싸워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한 삶, 날마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하는 그 과정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냉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죽음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망과 맞짱 뜨는 사람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자유롭게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지만 그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마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를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영생이 물론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잘못된 자아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다시 5장 가보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갈라디아 5장 13절이에요.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3절 다 같이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켰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자유를 범죄함으로 상실했는데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새롭게 주셨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사망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지옥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안에서 5장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해봅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방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냥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 서로에게 얘기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기꺼이 당신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종노릇 하면은 뭐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서로에게, 그죠? 다시 보니까 13절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 그 앞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죠? 자, 해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섬김이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 C.S. 루이스나 조나산 에드워즈와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를 들어봤어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가 쓴 작은 소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소논문이 있어요. 그 소논문에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왕이 될 만큼, 모든 사람을 초월한 만큼, 모든 사람 위에 있을 만큼 자유로운 존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위에 있을 만큼 자유롭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강요되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강압되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억압되거나, 구속되거나, 속박될 수 없는 거의 절대적인 의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루터가 그 다음에 무엇라고 했냐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이다. 그랬어요.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는 우리의 그 높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고 억압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존재.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 특권이에요. 자,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유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말 안 들으면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일국의 대통령이 불법과 거짓과 사기로 탄핵을 당했어요. 법치가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망한 거야. 겉으로만 나라가 있는 거지 속 알맹이는 다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분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자유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 자유와 어떠한 것이든 바로 그 자유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자유로우신, 영원히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그러나 책임 있는 존재로, 그러나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